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배우는 과학 법칙 있잖아요. 그게 우리 영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정말 대담한 생각이죠. 19세기에 바로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설교가였던 헨리 드러먼드라는 인물인데요. 자, 오늘은 이 자연과 영혼이라는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세계를 단 하나의 법칙으로 꿰뚫어 보려고 했던 그의 정말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자, 19세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때는 정말 거대한 충돌의 시대였어요. 한쪽에서는 과학이 세상은 이런 법칙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막 해내고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신앙이 아니, 여기엔 신비와 기적의 영역이 있어 하면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정말 물과 기름 같았죠. 절대 섞일 수 없을 것만 같던 이 두 세계.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둘이 과연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 두 세계에 모두 발을 담그고 있던 드러먼드에게는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째서 우주의 모든 건 다 법칙을 따르는데 왜 신의 영역만은 예외가 되어야 하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그에게 신학은 뭐랄까 설명이 안 되는 그냥 위대한 예외 그 자체로 보였던 겁니다. 바로 이 엄청난 고민의 한가운데에 헨리 드러먼드라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평일에는요, 연구실에서 자연의 법칙을 가르치는 과학자였다가 주말이 되면 강단에 서서 신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 자체가 그야말로 과학과 신앙이라는 두 세계가 꽝 하고 부딪히는 그 지점이었던 거죠. 결국 그는 이 모든 고민을 하나로 꿰뚫는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초자연적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정말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스르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기적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더 높은 차원의 자연스러운 법칙 같은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의 대답은요, 정말이지 혁명적이었습니다. 두 세계는 별개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자연을 지배하는 그 법칙들이요, 영적 세계의 문 앞에서 여기까지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도 똑같이, 아주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신의 세계 역시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였어요. 와,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주장이었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나 달라 보이는 두 세계를 연결할 수가 있었을까요? 드러먼드는 여기서 딱 하나의 열쇠를 찾아내요. 그게 바로 연속성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게 그의 모든 이론을 관통하는 말 그대로 마스터키였습니다. 연속성의 법칙이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우주는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이 여기 사과나무에만 작용하고 저 멀리 행성에는 작용 안 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우주의 어떤 법칙이든 한 군데서 발견되면 다른 모든 곳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주는 미친 세상이 아니다. 일관성이 있다는 믿음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드러먼드의 생각이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그는 자연이 그냥 영적 세계를 어설프게 흉내낸 그림자 같은 게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완벽한 설계도인 영적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도의 법칙들이 마치 빛이 그림자를 만들듯이 우리가 보는 이 자연 세계라는 현실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와,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 아닌가요?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론은 거창한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렇죠. 드러먼트는요, 바로 당대의 최신 과학이었던 생물학에서 아주 강력한 증거를 찾아냅니다. 생명의 탄생에 관한 법칙이 과연 어떻게 영적인 진리를 설명해내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그 당시에 과학계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졌던 발견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부터만 태어난다는 원칙입니다. 라틴어로는 옴네 비붐 엑스 비브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흙이나 돌 같은 무생물에서 갑자기 막 생명이 저절로 피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아주 명백한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졌죠. 드러먼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유레카 하고 외쳤을지도 몰라요. 무릎을 탁 친 거죠. 생각해보세요. 돌멩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스스로 싹을 틔울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역시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물질 세계와 생명 세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는 것처럼 그냥 자연적인 인간과 영적인 인간 사이에도 건널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발견은요,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에 완전히 새로운 빛을 비춰주게 됩니다. 바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구절인데요. 이게 더 이상 이렇게 하세요 하는 막연한 종교적 권유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온다는 그 차가운 과학 법칙의 영적인 버전이었던 거죠. 즉, 영적인 삶을 원한다? 그럼 반드시 외부에 이미 존재하는 영적인 생명과 접촉해야만 한다는 과학적인 필연성으로 이 구절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그의 논리는 정말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먼저, 낮은 차원과 높은 차원 사이에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장벽은요, 낮은 쪽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혼자서는 절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방법이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위에서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손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와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의 법칙이었고 드러먼트가 발견한 영혼의 법칙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드러먼드의 주장대로 신학이 자연과학의 법칙 위에 세워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의 이런 생각은 당시 종교계와 과학계에 대체 어떤 파장을 불러왔을까요? 그 엄청난 의미를 한번 들여다보죠. 드러먼드의 아이디어는요, 말 그대로 두 세계를 잇는 튼튼한 다리 같은 거였어요. 과학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신앙이 그냥 믿어가 아닌 뭔가 합리적인 법칙으로 보이게 만들어줬고요. 반대로 신앙인들한테는 자신들의 믿음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자연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어준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드러먼드가 신앙의 신비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냥 제멋대로 흩어져 있던 것처럼 보였던 종교적인 사실들을 하나의 법칙이라는 실로 꿰어서요, 이 혼돈스러운 조각들을 아주 아름다운 질서를 가진 거대한 그림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웅장하고 멋진 질서 속에서 진짜 의미를 갖고 빛나게 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시간이 100년도 훌쩍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헨리 드러먼의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물리법칙,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혼의 법칙. 이 둘은 과연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이 두 개의 세계 속에서 따로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드러먼드의 이 대담했던 시도는 어쩌면 미완성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던졌던 질문만큼은 지금도 우리에게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